오늘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통해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982년 7월 12일 고흥서북교회를 개척하신 박석순 목사님께서 5명의 성도와 함께 첫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1년 뒤 1983년 7월 15일 예배당 건축이 끝나고 입당 예배를 드림으로 83년 7월 15일이 우리 교회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당시 고양시 고양국민학교에서 5학년 여름방학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흥에 고흥서북교회를 세우셨습니다. 1988년 8월 8일 김석진 원로 목사님께서 고흥서북교회의 담임 전도사로 부임하셨고 93년 3월 김석진 목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면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되셨습니다. 93년 그때 저는 전라도 광주에서 군 생활을 하면서 앞으로 어떤 직업을 택해야 좋을지 고민하던 때였습니다. 80년대가 한국교회의 부흥기라고 하지만 개척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성장한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가 계속 성장하게 되었고 2002년 6월 이용원 장로, 선영길 장로, 조철호 장로 세 분을 고흥서북교회 초대 장로로 피택해 주셨습니다. 이때 대한민국은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개최해 4강 신화를 쓰고 있었고 저는 호주 시드니에서 둘째를 막 낳고 공부와 일을 병행하며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2010년 우리 교회가 행정리 331-3번지에 성전 부지를 매입했을 때 저는 목사 안수를 받았고 2012년 5월 신동욱 장로, 김승남 장로, 서종호 장로가 장로임직을 받으셨을 때 저는 8년 동안 부교육자로 생활했던 여수를 떠나 서울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5년의 사역을 마치고 2017년 12월 31일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우리 고흥서북교회는 어린이집 평가 인증 3번째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고흥서북교회에서 30년 목회를 하신 김석진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로 추대받으셨고 그해 9월 6일에 제가 고흥서북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고흥은 저에게 미지의 지역이었습니다. 담임으로 부임하기 전까지 저는 우주센터와 소록도를 방문할 때 그리고 제주도로 청년부 수련회를 떠날 때를 제외하고는 고흥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몇 번 고흥에 왔을 때도 고흥읍에는 한 번도 들려본 적이 없었고 녹동에만 들렸다 가면서 이 고흥 도로에는 왜 이렇게 과속 카메라가 많을까라는 생각만 하던 때였습니다. 그렇게 고흥과 고흥서북교회는 저에게는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알든 모르든 40년 전부터 이곳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기하고 오묘합니다. 교회는 교회 나름의 역사를 만들어 걸어왔고 저는 저만의 역사를 만들며 걸어왔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모르며 오랜 세월 자기만의 역사 속에서 생활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세계에 있던 두 존재를 만나게 하셔서 40년 이후에 새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는 저만 겪은 게 아닙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고흥에 오게 될지 그리고 우리가 고흥서북교회 다니게 될지 누구도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교회가 40년의 세월을 지내는 동안 우리는 고흥서북교회의 존재를 모른 채 각자의 세계에서 자기만의 역사를 만들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고흥서북교회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른 역사 속에 산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교회와의 만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성도와 성도의 만남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 다른 환경에서 훈련하시고 준비시키셔서 지금의 만남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위해 때에 따라 필요한 일꾼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 설립 때부터 함께 하셨고 어떤 분은 설립이 된 지 10년째 되는 해에 교회에 보내주셨으며 그리고 어떤 분은 30년 뒤에 또 어떤 분은 최근에 우리 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태초부터 준비하신 선물과 같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40주년을 맞은 오늘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축하받아야 합니다. 처음 역사에 함께 하신 분들, 그리고 처음 역사에 함께 하셨다가 중간에 떠나신 분들, 그리고 처음 역사는 함께 하지 못했지만 최근 역사에 동참하신 분들, 이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바통을 전달해 주며 열심히 달려왔기에 교회의 40년 역사가 완성된 것입니다. 교회 40년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자 여기 계신 분들의 섬김과 헌신 덕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축하받아 마땅합니다. 진심으로 교회 창립 40주년을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새 역사에 섬김과 헌신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기도하신 시간이 40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머무셨던 날도 40일이었고 노아의 홍수 때 비가 내린 날수도 40일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 산 위에 머문 날도 40일이었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으로 가는 길에 금식했던 기간도 4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준비하시거나 사람을 훈련하실 때 사용하신 숫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았습니다. 오랜 세월 노예로 살았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 근성이 몸에 배어 있었고 애굽의 세속적인 문화에도 익숙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노예 근성과 애굽 문화가 깊게 배인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된 습관을 벗기고 그들을 겸손과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변화에 필요한 시간이 40년이었습니다. 4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강산이 변해도 4번 변할 수 있는 세월이고 사람에 비유하면 갓 태어난 아기가 40대 성인으로 자랄 수 있는 아주 긴 시간입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기에 충분한 시간이지만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오히려 40년은 나쁜 습관이 고착화될 수 있는 좋은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40년 동안 불평만 하며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반복적으로 불평과 원망을 하니 원망은 더 고차가 되어 습관이 되었고 불평은 이스라엘 민족의 인격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아니면 바알이 하나님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영적 무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제대로 훈련받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이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과 같은 풍요로운 삶에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광야 같은 인생을 만났을 때, 주어진 시간이 있을 때 열심히 훈련받아야 합니다. 기회가 주어지고 시간이 주어졌을 때 제대로 준비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가나안 땅이 다가와도 그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저주와 같은 땅이 되고 맙니다. 우리 교회도 4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연수로 볼 때 이제 광야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가나안의 신앙생활로 접어들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시대, 새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할 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 새로운 역사를 쓸 성숙한 믿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새로운 역사를 향해 나아가려면 먼저 2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과거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에 앞서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난 과거를 회상할 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우리 마음에 충만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40년의 방황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둔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신명기를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4절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그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을 회상하면서 딱 하나를 강조했습니다.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부어진 감사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광야 생활이 힘들어서 불평도 하고 원망도 했지만 지나고 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모든 게 은혜였지 않습니까? 그때는 불평했어도 지금은 모든 게 감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날을 회상하며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과거 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대해 여전히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문제가 됩니다. 과거가 원망으로 가득한 인생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역사를 맞이해도 그 새로운 시대는 원망으로 가득한 삶이 되고 맙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를 다시 믿음으로 재해석해야 했습니다. 과거는 유익한 것도 없이 죽도록 고생만 한 그런 원망 가득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감사 가득한 날이었다. 이것이 모세가 믿음으로 과거를 재해석한 모습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맞기 전에 과거의 일을 감사하고 지나가자.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의 신앙생활로 성장하려면 우리도 제일 먼저 지나간 일들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지난 과거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은혜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원치 않는 일을 겪었지만 그런 일조차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인정하는 사람은 반드시 과거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과거 일에 감사하지 않는 행위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이기에 그것은 교만입니다. 과거에 감사하지 않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행위이기에 그것은 무지입니다. 과거에 대해 원망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미래, 새로운 시대를 원망이라는 기초 위에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평과 원망이라는 반석에 세워진다면 얼마나 위태롭고 불안하겠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려면,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려면 과거부터 재정립해야 합니다. 과거는 원망 가득한 날이 아니라 감사가 가득한 날이었다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과거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없으면 새로운 미래가 와도 절대 믿음으로 살기는 어렵습니다. 교회 창립 40년을 지나면서 우리는 감사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품고 계십니까? 과거를 생각하면 여전히 억울하고 원망 가득하며 상처가 되십니까? 우리 시각으로 보면 과거의 일이 원망스럽고 때로는 분통이 터지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건도 선한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사건을 겪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용하셔서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 하셨고 우리 교회도 이만큼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의 지금의 이 모습과 우리 교회의 지금의 이 모습은 어찌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헌신이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켰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 지난날의 모든 것은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과거에 대해 감사하지 않으면 앞으로 주어진 일에 순종하기는 어렵습니다. 과거 일에 감사하며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인정해야 앞으로 주어질 새로운 계획 앞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40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야 할 우리 공서복계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였다는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새로운 역사를 향해 나아가려면 두 번째 교훈은 우상이 될 만한 전통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려면 과거의 전통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40년은 긴 세월입니다. 40년이면 그 공동체만의 독특한 전통이 생길 만한 시간입니다. 어떤 행동들은 3개월만 반복해도 그 행동이 습관이 됩니다. 하물며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을 광야에서 살았는데 그들만의 전통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교회의 역사도 40년, 50년, 100년 오래가면 갈수록 그 교회에는 견고한 전통이 생기게 되고 전통을 너무 앞세운 나머지 그 전통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통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전통에 집착하면 그 전통은 우상 숭배로 전락한다. 이것이 지난주 설교 때 드렸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이 만든 잘못된 전통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버리지 못한 전통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법궤였고 또 하나는 노뱀이었습니다. 법궤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법궤를 지성소에 모셔두고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법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매개체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 법궤가 미신적 요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해 4,000명가량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법궤를 전쟁터로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법궤만 있으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자신들의 조상이 광야 40년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던 비결은 법궤 덕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을 생활할 때 법궤 중심으로 생활했습니다. 행진할 때에도 법궤를 중심으로 걸었고 진을 치고 머물 때도 법궤를 중심으로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되니 사람들은 형통의 복이 법궤로부터 주어진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 형통할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법궤가 형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민족은 말씀에 순종할 생각은 하지 않고 법궤만 붙들었습니다. 법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것으로 확신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법궤를 의지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법궤와 생활하니 하나님보다 법궤를 더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법궤가 사람들에게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하나의 우상으로 전락한 전통은 노뱀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온 내용이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중 에돔 족속이 사는 땅에 도착했습니다. 에돔 땅을 직선거리로 가로질러 통과하면 동선이 짧아질 텐데 하나님께서는 에돔 땅을 우회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거리는 더 멀어졌고 길은 걷기에 더 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화가 나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 이스라엘 민족을 물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중보기도하니 하나님께서는 노수로 불뱀 모양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매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볼 때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경험하고 난 뒤 사람들은 노뱀을 신성시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800년가량 노뱀을 숭배했습니다. 노뱀 숭배가 사라진 때는 남유다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때 노뱀 우상 숭배가 철폐되었습니다. 불뱀에 물렸을 때 노뱀이 사람을 치료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노뱀을 통해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노뱀에게만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노뱀이 전통이 되었고 노뱀은 우상 숭배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버리지 못한 전통을 가나안 땅까지 가지고 들어가니 그 전통은 믿음 성장의 방해물이 되었습니다. 그 전통은 우상 숭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습관과 전통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을 때 자기에게 좋았던 것이나 은혜로웠던 것, 감동받았던 것이나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이 있으면 그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일하는 방식이나 방법, 아니면 일하는 도구, 생활 양식, 예배 분위기, 기도하는 습관과 형식 등 사람들은 자기에게 좋았던 것을 계속 고수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붙잡는 그것, 사람들이 고수하려는 그것이 그 교회의 전통이 되고 전통에 집착하면서 전통은 우상 비스무리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지난 40년의 은혜를 발판 삼아 더 성장하려면 전통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 좋았다고 해서 시대가 변한 지금에도 좋을 것이란 보장은 없습니다. 교회는 과거에 매이지 않고 계속 달라져야 하고 변화하며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게 개신교의 정신이고 본질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만든 전통에 갇히면 그 전통은 족쇄가 되어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만든 전통에 갇혀 있는지 아닌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양한 신앙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전통에 갇히지 않은 교회입니다. 보수적인 교인, 진보적인 교인, 순복음 색깔을 지닌 교인, 그 반대로 청교도 색깔을 지닌 교인, 이 모든 사람이 서로 어울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전통에 갇힌 교회는 아닙니다.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는 청교도 색깔이 짙은 교회에 가까웠습니다. 조용하고 과묵한 모습 때문에 그런 인상을 받았지요. 학부 때 저도 청교도 신앙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조지 휘필드, 조나단 에드워드, 요한 웨슬레, 청교도 신앙을 가진 분들의 책만 읽으면서 청교도 신앙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찬양은 찬송가만 불렀고 요란한 악기는 선호하지 않았으며 피아노 반주는 감정을 인위적으로 자극한다고 생각되어서 기도할 때는 반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와 다른 신앙 색깔을 가진 분들은 다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저의 편협한 생각이 깨진 건 호주 유학 생활 때문이었습니다. 가죽 잠바를 걸치고 찢어진 청바지에 팔에 문신을 한 사람이 목사였습니다. 그런 분이 저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은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다양한 신앙 색깔을 가진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신앙 색깔로 얻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형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 하나가 있습니다. 대형교회는 다양한 신앙 색깔을 포용합니다. 일어나서 찬양하는 사람, 조용히 찬양하는 사람, 큰 소리로 방언하며 기도하는 사람, 조용히 묵상 기도하는 사람, 찢어진 청바지 입고 온 사람, 반듯하게 양복을 입고 온 사람, 귀걸이를 한 남자, 짧은 치마를 입고 온 여인. 대형교회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작은 교회일수록 한 가지 신앙 색깔을 고집합니다. 교회 역사 40년을 넘어서는 문턱에서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려면 전통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더 활짝 열어야 합니다. 나와 다른 신앙 색깔을 가진 사람도 포용하고 품을 수 있어야 우리 교회는 과거 40년의 역사에 부끄럽지 않게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신앙이란 어떤 신앙일까요?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만나가 그치고 땅의 소산을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7절부터 9절은 가나안 땅의 특징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가 가나안 땅이다라고 고백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의 소산이 많았기에 더 이상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소산을 먹었을 때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만나가 내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농사를 지어 먹거리를 생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만나를 의존하지 않고 먹을 것에 관해 자립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나안 신앙이란 신앙의 자립을 뜻합니다. 가나안 신앙이란 의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신앙의 자립을 이루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의존적인 신앙인이었다면 가나안에서는 자립하는 신앙으로 발전해야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나안 신앙입니다. 우리 교회가 40년을 지나 새로운 역사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향해 나아가는 길목에서 우리가 다짐해야 할 것은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 뿌리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의존적인 신앙에서 자립하는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 이런 모습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접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려는 우리 교회가 보여줘야 할 모습입니다. 만약 우리 자녀가 40살이 되었는데 여전히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계속 부모님을 의존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신적인 독립과 경제적인 독립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람들은 신앙의 독립은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는 우리 자녀가 신앙생활의 연수는 많은데 여전히 누군가에 종속되어 그 사람을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보기가 좋겠습니까? 누군가의 등에 업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걷거나 뛰지 못합니다. 그런 신앙은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립신앙은 의지할 사람이 없어도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40살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도 신앙생활을 적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 뿌리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에 기대어 서기보다 자기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 자기 혼자 홀로 설 수 있는 믿음 생활, 누군가 뭐라 말해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 뿌리로 굳건히 서 있는 자립하는 신앙인으로 우리는 변화되고 성장해야 합니다. 지난 40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성장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흘러가도록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40년 뒤에 저 올라오는 계단의 사진으로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가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공소북교회가 이제 광야 신앙에서 가나안 신앙으로 성장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가 되길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 우리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